있다. 옛날 사람들의 결혼 이해입니다. 신발의 조건은 내 발에 맞는 것입니다. 내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은 아무리 비싸도 아무리 유명해도 보기에 좋아도 나에게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서 늙었습니다.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축복권을 물려줄 이 아들의 결혼을 위해서 온 집안을 관리하는 탁월한 지혜자인 늙은 종을 불러서 부탁을 합니다. 며느리를 구하는데 조건은 딱 하나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 없는 이 가나안 땅의 처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혈통에서 며느리를 구해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주인의 명령대로 나홀 성에 도착했습니다. 늙은 종의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누군가? 그녀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 믿음이 좋은 처녀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믿음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데 그가 믿음이 좋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늙은 종은 사람들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탁월한 지혜를 이용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늙은 종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창세기 2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지혜자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자가 됩니다. 주인인 아브라함의 며느리 조건, 주인이 명령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 탁월한 지혜자인 늙은 종은 집안을 관리하는 실무자인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좋은데 살림을 해낼 수 있는 실력은 없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한 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최고의 믿음을 가진 처녀를 구해야 되는데 찾아야 되는데 과연 그 속에 있는 믿음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지혜자인 늙은 종이 이 큰 집의 안주인이 될 자격으로 제시한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창세기 24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그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세 가지를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 첫째, 저녁 때가 되어 물을 기르러 나오는 처녀입니다. 큰 집의 안주인이 하는 일은 놀고 먹는 일이 아닙니다. 밥을 지어서 식구들을 먹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덕목이 부지런함입니다. 둘째, 물을 달라는 나그네의 요청을 들어주는 처녀이어야 합니다. 그 바쁜 시간에 어렵게 기른 물을 달라는 나그네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는 처녀. 큰 집을 만드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큰 집의 안주인의 덕목은 사람. 일하는 일꾼이든지 혹은 어느 날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나그네라 할지라도 긍휼히 여겨 그에게 물 한 잔을
그에게 밥 하나를 먹을 수 있도록 내어주는 자비로운 마음의 소유자이어야 큰 집의 안주인 노릇을 하는 겁니다. 셋째,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는 처져입니다. 늙은 종이 끌고 온 낙타는 10마리입니다. 늙은 종이 이 낙타에게도 물을 줄 수 있겠는가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수도꼭지에서 받아가지고 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물에서 퍼 올려서 주어야 합니다. 사람만 목이 마른가 낙타도 물을 먹어야 한다. 큰 집 안주인의 덕목은 사람을 돌보는 것을 넘어서서 동물까지도 사랑하는 선량한 마음입니다. 그것도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 일을 겁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시켜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입니다.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믿음은 행위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부지런함, 나그네를 대접하는 선량함, 사람은 물론이고 짐승까지 보살피는 자비로운 마음,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 큰 집의 주인이 될, 안주인이 될 자격이다라고 이 늙은 종은 하나님 앞에 제시를 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런 마음씨와 이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그에게 큰 집이 주어지는 것은 재앙이 됩니다. 늙은 종은 탁월한 지혜로 꼭 맞는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결정하는 대신 종답게 하나님께 결제를 요청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사람을 이 늙은 종은 찾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늙은 종은 지금까지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자신의 생각을 결제받는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아브라함이 믿고 집안의 모든 일을 맡길 수 있는, 아들의 결혼까지도 맡길 수 있는 지혜자가 되었던 겁니다. 솔로몬이 젊은이들에게 주는 잠언입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새벽에 잠언을 공부하고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잠언 26장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없는 사람, 하는 일마다 재앙을 일으키고 마침내 그 재앙 속에서 죽는 사람을 미련한 사람, 게을른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미련한 사람과 게을른 사람은 대책이 서지 않는다. 그가 하는 일마다 재앙을 만들고 그도 결국 재앙 속에서 죽는다. 그런데 그보다 더 최악인 사람은 이 사람이다 라고 솔로몬은 가르칩니다. 잠언 26장 12절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니까 더 배울 필요,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이유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생각이 전부입니다. 수많은 지혜자들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를 기다리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재앙이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늙은 종의 기도는 자신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결제를 받는 종의 기도였습니다. 결제해 주십시오. 이게 종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응답을 받아서 이삭의 아내가 된 처녀가 리브가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신 꼭 맞는 결혼입니다. 이삭도 리브가를 온전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20년이 다가오는데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20년 동안 이삭은 자식을 얻기 위해서, 아들을 얻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이삭은 간절히 기도했고 20년 만인 60세에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를 위한 이삭의 기도, 뭐라고 기도했을까?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아브라함에게 25년을 기다려 100세의 아들을 얻는 것은, 바로 이 이삭을 얻은 것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한 훈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으며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대로 하늘의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만들어내는데 25년 걸렸습니다.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자식을 낳게 해서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써야 된다. 그러면 대대로 복을 준다. 이걸 만들기 위한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다릅니다. 경우가 다릅니다. 이삭에게 자식은, 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겁니다.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삭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증거가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었지만 마침내 그 아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아내만을 사랑하는데 20년이 되어서야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 20년 동안 이삭은 무엇을 했을까요? 참고로 아버지 아브라함은 3명의 부인을 얻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아들 야곱은 4명의 부인을 얻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일부일처 오직 리브가와
그야말로 100년을 해로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이 둘이 전부였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다른 여자로 자식을 낳으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야곱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를 얻기 위해서 죽도록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기다리지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삭은 기도했습니다. 20년 동안 줄기차게 기도했습니다. 20년 동안 드린 이삭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아들 주십시오. 언제 줄 겁니까? 전체 맥락에서 이삭의 기도는 이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지키십시오. 다시 달라는 거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묻지 않고 아버지하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에 있는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당당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삭은 100세에 자신을 낳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물려받았습니다. 그 스스로 모리아 산에서 산 제물이 되었습니다. 이삭의 믿음은 이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신다. 이삭의 기도는 결제를 요구하는 종의 기도가 아닙니다. 내 몫에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하는 아들의 당당한 기도입니다. 주세요. 계약하신 것을 이행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20년 동안 종의 기도가 아니라 아들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수고를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약속으로 보증하십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이삭이 드린 아들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내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없다면 오늘 내가 그 아버지가 되어서 훗날 우리의 자식들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이행하십시오 라고 드린 기도가 이삭의 기도, 아들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복된 날이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그러면 왜 당연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20년이나 기도해야 하는가입니다. 이건 주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뭐하러 기도하는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7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기도하지 않아도 뭐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돈도 벌고 잘 삽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교회 안 다니고 기도 안 하고 그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꼭 기도해서 얻으라고 합니다. 기도하면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왜 그런가?
기도 없이 얻으면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능력으로 얻었으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감사도 없고 찬양도 없습니다.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들이 얻은 것은 필경은 재앙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하여 얻으라고 하셨고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해서 얻으라 하셨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얻은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얻은 작은 것이든지 큰 것이든지 반드시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안 해도 얼마든지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참 좋은 것으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삭의 기도로 응답받은 참 좋은 건 뭐였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뭘 주시려고 20년 동안을 기도하게 하셨을까요? 이삭은 믿음도 있었습니다. 약속도 있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그저 아내 하나만 믿고 그 아내 하나만 사랑한 유일한 일부일처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결혼하고 사랑하면 자식 나오는 건 보편적인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20년 동안을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뭔가?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삭에게 주는 좋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22절,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사람의 일생이 정해진 운명이라면 살아보나 마나입니다. 그렇게 정해져 있어. 그러면 살아보나 마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일생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라면 그래서 살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 당연한 것 때문에 세상은 지옥이 됩니다. 만약에 큰 자가 어린 자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세상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강한데 약한 자를 잘 돕고 내가 큰 자인데 어린 자를 그 큰 힘을 가지고 어린 자를 돕는다. 그런 세상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삭이 드리는 아들의 기도를 통해서 단 2명 쌍둥이 아들만 주셨습니다. 그리고서 그 둘째 아들 야곱을 진자 야곱을 이긴 자 이스라엘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 하나님의 소원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종,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백성, 이걸 만들려고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일생은 정해진 게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태어나기를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아무리 노력한다고 그가 첫째가 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둘째를, 그 연약한 자를 첫째가 되게 하고 강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일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 손에 달렸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가장 좋은 게 뭐냐? 하나님이 나한테 줄 수 있는,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뭐냐? 따라합시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약한 자 우리를, 어린 자 우리를 큰 자로 만들어서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강한 자 되어서 약한 자를 섬기고 큰 자 되어서 어린 자를 섬기는 세상. 어차피 이거 내가 만든 것 아니고 타고난 것도 아니고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것 가지고 작은 자 섬기리라, 약한 자 섬기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이스라엘의 축복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선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의 사명, 이게 전부였습니다. 아들 둘 낳고 그 둘째를 첫째로 만드는 이 역사. 더도 아내를 구하지 않았고 더 아들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그 일 온전히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지혜를 이렇게 펼쳐놓고 끝까지 종답게 하나님의 결재를 바라는 늙은 종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똑똑하거든요. 제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결재해 주십시오. 여기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결재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 원고를 갖고 다니는 좋은 게 있었습니다. 너무 낡아가지고 우리 사무원 집사님한테 하나 사다 주세요 그랬더니 아무리 구해도 그런 게 없답니다. 그리고서 사다 준 게 이겁니다. 사왔는데 보니까 이건 회사에서 결제를 바랍니다. 한참 놓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토요일 날 설교를 다 써가지고 여기에다 넣어가지고 요 앞에 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결제해 주세요. 제가 모질한 머리 가지고 참 열심히 썼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말씀 되게 해주세요. 결제해 주세요. 종의 기도는 결제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아들의 기도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시행하십시오라고 하는 아버지의 수고, 아버지가 물려주신 그 유산을 달라고 하는 당당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참 똑똑하지만 끝까지 내 의견을 펼쳐놓고 하나님께 결제를 바라는 종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지혜자 중에 지혜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이삭이 드린 아들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참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했습니다.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아들의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이긴 자가 되게 하시고
강한 자가 되게 하셔서 이긴 자, 강한 자의 그 귀한 축복을 가지고 약한 자를 돕고 어린 자를 돕는 세상에는 없는 이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역사를 만들어 가고자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활천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꼭 맞는 것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